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애 육신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성애 목사님이랑 안 왔네. 김성애 목사님이 안 왔죠. 이번 모임이 무슨 모임이에요? 강사훈련, 뭘 강사한다는 게? 전국복음. 네. 이제 우리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복음을 가르치려면 복음을 가르친다 그 말은 뭐 하려고 복음을 가르쳐요? 뭐 하려고? 상대를 구원시키려고. 구원. 그런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첫 시간부터 이제 교제 1과 2과 3과 그 교제를 가지고 함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강사 훈련이라는 것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상대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강사 훈련인데, 구원 받은 자가 구원을 이야기해야지.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구원을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구원, 이 부분부터 함께 확실하게 정리를 하라고 해서 구원 거듭남 부터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김성애 목사는 이렇게 안 오는 거 그냥 항상 듣대, 항상 지각이 돼. 성경, 육적인 삶, 우리 육적인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는데, 성경은 성경은 시대나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엊그저께 제 그 큰형이 소천이 아니고 죽었어요. 제일 큰형, 내가 10남매인데 제일 큰형이 있고, 제일 큰 누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아들이 6, 딸이 3, 그래서 10남매인데 남자로서는 제일 마대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화장을 하지 말라고. 화장이 어쩔 수 없어서, 약간 코로나 시대의 가치로 코로나 걸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그냥 강제로 화장을 시켜버리더만 매장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데 화장을 하면, 화장은 아주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화장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화장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상당히 우리 형제간 중에서 파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화장시켜달라고 했다라고, 모르고 그랬으니까,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왜 화장을 하는 거는 자기 교회 목사가, 우리 형님 부인이 권사거든요. 자기 교회 목사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장례를 지낸다는 거. 시대에 따라 이제는 시대가 화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화장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변해?
하나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해버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결론이 뭔 거는 마태복음 28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하나님의 말씀은 건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영의 세계, 영적 말씀, 영의 말씀은 흔들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지 동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화장은 저주라고 매장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에레미야 16장 4절 보세요. 에레미야 16장 4절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저주받은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은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에 분토가 먼지가 되어버린다. 분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의 재가 되어버려. 재가. 지면에 분토가 같을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박이 되리라. 분토. 매장.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매장하라고 그래도 매장 확실하게.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매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에 속한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25장 33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33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뭐가 되리라? 먼지가 되버려. 먼지가. 화장해갖고 먼지가 되버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잖아요. 믿어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영혼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영혼은, 이건 내 생각인데 어떤 그 의사가 과학을 연구하는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죽고 나도 어느 기간 동안은 신경이 살아있대요. 우리가 짱어 같은 거 뭐가 자르고 나서 자르고 나도 살아있잖아요. 바닥바닥 살아있고 긁잖아요. 자라도 목 잘라봐. 한참 몇 날이 지나도 그냥 신경이 살아있어. 사람도 영혼이 떠나도 육신이 신경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신경이 그냥 그 고통이 이길 수 없어서 뻘떡 일어선대. 일어서가지고 쓰러져갖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 어쩔 수 없어서 몰라도 성경에 매장하지 말아 했으면. 근데 그 목사가 뭐라고 한 거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나? 지금 시대는 화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목사라고 그것들도 목사라고 가슴을 치는 그것도 목사. 또 그 목사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보면 한 시대, 우리 한국 시대를 이끌고 갔던 목사라는 자들이 TV에 나와갖고 우리나라는 땅이 적기 때문에 이 땅이 적기 때문에 화장해야 된다고. 목사가 이게 마귀가 목사를 통해서 아주 자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화장은 저주예요, 저주. 이 자식 새끼들이 그 매장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만. 땅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저니까 한 몇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돈이 없고 간단하게 해버리려고 그냥 자기들 키워서 그때까지 이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불러 태워서 그냥 분토 재를 만들어버려.
쟤 갖다 놓고 뭐. 야, 난 너무너무나 이번에도 마음 아프면서 내 생각이, 여러분, 시대는 아무리 변하더라도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돼. 이제까지 전까지는 어찌 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란 말이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소. 자네가 명심해야 될 소리네라고 해봐. 너무너무나 마음이 없어. 아니, 시간을 끄는데 어찌 이제까지 안 오는 거? 전화 한번 해봐봐. 어디 오는가? 그 사람 핸드폰도 없지. 같이 시작하면 좋은데. 그냥 뭐 오고 나면 이야기했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 딱 되면 문 걸어 잠가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교재 10페이지 구원. 자, 강사의 목적이 뭐예요? 상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뭘 알아야 돼? 구원을 알아야지, 구원을. 또 자기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기도 구원받지 못해놓고 자기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구원을 이야기한대, 복음을 이야기한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여기 그 TV에 보니까 어느 나라 TV 보니까 우리나라 TV 말고 밖에 있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 밖에 있는 분들 다 들어오시라고. 빌리그레함 이제 목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집회한 지가 50년 됐는가 벌써? 와, 50년. 그래서 빌리그레함 그 목사 집회 50년 기념 집회를 하더만. 50년 기념 집회를 하는데 그 뭐 올림픽 경기장이라 그래. 어디라 그래. 사람들이 꽉 찼어. 꽉 차가지고 아마 빌리그레함 목사 그 아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생긴 것이 거의 그 빌리그레함 목사랑 같더만. 그런데 십자가,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의 피만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십자가의 피. 그것만 이야기해. 복음 전도대회인데, 십자가가 복음입니까? 십자가가 복음이요? 그러니까 장님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아멘 하면서 거기서 또 모세의 지팡이라 해갖고 지팡이를 하나씩 나눠줬더만. 여러분 또 나와서 또 뭐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지팡이를 드세요. 지팡이를 들으라고. 지팡이 든다 해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왜 저걸 이렇게 보고만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그 말씀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보세요. 48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봐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하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성령을 통해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너희를 먼 나라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종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저버리지 않겠다. 나와 우리 천재 모두를 위해 사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10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 우리 천재모를 돕겠다.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를 붙들겠다. 11절 시작. 너희와 맞서는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너희의 원수를 찾아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와 싸우던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13절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그 다음에 14절 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 천재물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타작처럼 만들겠다. 너희는 날이 날카로우며 너희가 산들을 타작하여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거쳐서 만들 것이다. 16절 너희가 그것들을 까부르듯 바람이 날려버리고 폭풍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17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물을 찾으나 얻지 못하여 목마르므로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18절 내가 메마른 언덕에 강이 흐르게 하겠고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광야를 호수로 바꾸어 놓고 메마른 땅을 물이 솟는 곳으로 바꾸어 놓겠다. 19절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아성리 올리브 나무가 자라게 하고 사막에서 소나무와 뼈가 다 같이 자라게 하겠다. 20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저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들한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 아니 특별히 14절 보세요. 14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는 정말 하잘 것 없는 나라 그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의 거룩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돕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보면 이번에도 캄보디아도 가고 여러 가지 일, 조그마한 일은 합니다만은,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소경한테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지금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주님, 나를 조금 더 크게 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셔. 다시 보세요. 14절. 너는 보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상가나, 얼마 남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를 분명히 돕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도움이 없을까? 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왜 없을 것 같아? 이 말씀하잖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얼마 남지 않은 너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그걸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네가 이스라엘이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영적 이스라엘을 초월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초월해. 내가 그분의 백성이 돼야 돼. 내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 근데 네가 정말 온전한 이스라엘이냐 그 말이에요.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은 어떤 자가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 내가 가진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인가?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더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稱하라 하였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두 번째. 그 언약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냐 그 말이야. 온전히 믿고 있냐 그 말은 그 새 언약이 복음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가 온전히 갖고 있냐 그 말이야. 우리가 그냥 내가 새 언약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실로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네가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 죄란 뭐가 죄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계속해서 너는 죄만 짓고 살면서 순간순간 그냥 우리가 실수로 해가지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하고 주 안으로 돌아오고 하지만 아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짓고 살고 있으면서 네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너 먼저 복음이 돼야지. 너 먼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내가 복음이 되어 살 때,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 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주님이 그 예수 이름과 함께 역사하는 거지. 무슨 말씀이 내가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회개를 하면서 주님, 그러고 내가 보니까 내가 이러고 시정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고쳐야 되고. 주님이 일하기 싫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냥 새 언약 믿습니다, 복음 믿습니다 하면 하지. 두 번째 언약 이러고 저러고 말로 가르치기만 하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살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런 점 저런 점을 내가
내가 시정을 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면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천재물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라고가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그분이 나에게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사가 되려면, 구원을 가서 시키려면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정말 복음을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내가 강의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되새김하는, 성령으로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끼리 모여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잘 생각하셔서 되새기면서 완전히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세미나에 20년 정도 담임사했을 거예요. 그분이 나는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안 나오신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잘 계신 것 같은 거 했더니, 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성령님 만나러 간다고. 누구 여기 간다 해. 성령님 만나. 누가 성령님? 허봉령? 허경영. 1,0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성령님 만나러 간다고. 미쳐버리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막 어떤 성경의 지식 가지고 그냥 알 것이다 하고 막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강사 훈련은 뭐예요? 아주 책임지라고 완전히, 할렐루야, 깨달아 육신이 될 때까지, 삶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은 이 거듭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듭남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아마 못 갈 것 같고, 자 봅시다. 여러분이 가진 교제의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 로마 3장 23절, 에베소 1장 5절 6절, 이는 그의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에베소 2장 5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전히. 어떤 분이 우리 세미나에 우리 세미나 참석을 한 다음에 세미나에 참석해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원받기가 힘들겠네요. 아니요.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받는 거. 은혜로.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구원, 거듭남, 모든 것이 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로. 무엇으로만 구원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모든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모든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여러분들이 여보세요, 나를 보세요. 명심해야 돼. 아주 앞으로 강사님까지 되려면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뭘 초월하시지 않는다? 성경을 초월하시지 않는다. 두 번째, 뭘 초월하시지 않는다? 복음을 초월하시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셔.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셔?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안다, 믿는다, 또 뭐요? 본다. 이것이 같은 의미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안다, 믿는다. 요한다, 요한 10장 3절, 믿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본다. 영생은 아는 것이 영생, 믿는 것이 영생, 보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13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장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여기 열매라는 것은 우리를 거듭난다는 의미예요. 열매를 얻게 하기 길을 막혔도다. 그 다음에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열매를 맺기. 이 복음으로만 내가 열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그 말이야.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그 다음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이렇게 보세요. 모든 구원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은 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초월하시지 않는다? 복음을 초월하시지 않아요. 복음을, 이게 모든 구원은 복음의 성취예요. 복음의 성취.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구원이요.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절대로 복음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 마귀가 하는 일은 뭐요? 이 복음만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그들이 뭘 모른다? 이 복음을 모르, 복음을. 그래가지고 무슨 십자가에 달려 그 귀한 십자가 정말 입에 담기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귀한 십자가가 그냥 헛되이 돼버려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여러분이 저보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야 구원이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성취되어야 구원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가 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요. 복음은 누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복음만 알고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이번에 내가 언젠가 어느 나라를 갔는데 거기 가서 선교사님이 아주 열심히 하세요. 아주 열심히 하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내가 여기서 좀 돕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가서 봤어. 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아주 그 센터도 잘 지어놓고 아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른들하고 어린이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린다고 막 많이 모여서 몇백 명이 모여갖고 찬송하고 막 예배 시간이요. 찬송하고 막 하면서 이제 끝날 때 이제 무슨 내가 가지고 간 선물도 나눠주고 뭣도 주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기 보니까 헛지랄하고 헛지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선사업. 가서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거 막 찬양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하나씩 받아가세요. 못 하세요. 그런 것이 선교래. 그 선교요? 그러게 그 선교라고 아이고 내가 그동안 도와준 것이 아주 후회스럽더라고. 후회스러워. 그래 기도하니까 네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복음 전하든가. 참 그런 사람들이 세버렸어요. 선교지에 가서 보면 자선사업 하는 것을 불쌍한 사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돕는 그것을 선교라고 가서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뭘 전하지 않고 있다고?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강화문에서 막 데모하고 막 나 상상 이외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대. 목사들도 많고. 여기서도 많이 가서 미쳐버려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요?
아주 오늘부터 하는 이 강사 훈련은 하나하나 아주 씹어갖고 먹여야 쓰겠다니까. 복음을 알면 가겠냐고. 복음을 알면 허경정이가 성령님이라고 가겠냐고, 거기를. 아니, 그것이, 뭐요, 강화문에 서는 그것이 목사라고 가겠냐고. 그게 목사요? 아이, 데모하고, 하얀병 던지고, 좌파 세력 물려가라고 하고, 뭐라고, 지가 하나님 만났다나? 하나님 만나기는.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할까? 복음을 몰라, 복음을. 주님이 제일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뭐라는 거예요? 제자 삼 제자.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그 사역을 물려줄 때 뭐 하라고 이야기해?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가르쳐주게. 복음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뭐 가르쳤겠어? 복음을 가르쳐야지. 복음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여.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거기서 뭐 해야 돼? 강화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 문재인이가 그 양반한테 막 대먹고 날렸다는 게, 문재인한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 사랑으로 섬겨서 상대를 섬기고, 해서 막 어려운 사람들,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가서 물도 좀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막 섬겨.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문재인이가 변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하얀 병으로 변해? 데모해 갖고 변하냐고. 성경 어디에가 데모한다고 했으면 예수님 시대가 제일 아주 세게 했을 거예요. 천사들까지 동원해 갖고. 근데 주님은 천사를 동원한다 하지 않요. 요한복음 몇 장이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 대답하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 내 종 천사들을 보내가고 저것을 다 쓸어버렸을 거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뭘 모른다?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자기가 확실하게 복음을 알아야 돼. 참고가 이보세요. 참고.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본다. 복음을 알아야 돼 구원이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고, 복음을 보아야 구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심을 내가 본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셔? 여보세요. 주님을 보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려면, 주님 계십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믿어야 돼? 새 언약을 믿어서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믿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어주고 계신다 그 말이요. 이루어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 하나씩 씹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도 혹시 노파심에 허경영이 찾아갈 사람이 나올까 봐서 그래. 아이고, 난 이해가 안 돼. 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20년을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이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껐어요. 속이 뒤집어져. 그 사람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헛가락해서 헛가락. 막 그냥 나 혼자 지식을 막 떠들고 그냥 말았다 그 말이야. 여기서도 내가 좀 있으면 이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명을 해갖고 이제 질문하려고 그래. 또 그럼 그 소리 듣자마자 다음부터는 못 오겠구나.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 제자 삼는 것부터 시작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마도 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무엇으로 시작돼? 제자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복음을 알려면 어떻게 확실하게 복음을 알 수가 있는가?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의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경륜에서 여러분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1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 3장 11절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 사람도 창조,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느니? 내 교회를 주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24절 시작.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지 않냐면, 교회가 되지 않냐면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뭐가 될 때, 교회가 될 때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지 않냐면 목사냐 목사 할아버지라도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가 교회가 될 때 주님이 머리, 나는 몸, 그것을 뭐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에 뭘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통해서는 몸을 통해서만 일을 해.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주님은 일하셔.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뭐요? 주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 주님 누려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생각과 마음, 예수님을 주셔서 일하신다. 자, 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가 되어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나,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 에베소 1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봐요.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공동번역으로 봐. 때같이 하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또 교회가 되어서 산다는 이야기.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새겨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강사를 하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되도록 만들도록,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강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강사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머리로 산다 그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는 그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으로 사는 건데 그 생명 어디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영생이라고. 영생.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영생의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자들은 다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삶을 살지 않, 보세요. 영생의 삶을 살지 않는데, 교회되어 살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데, 예수 이름을 써. 예수 이름을 막 써.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뭐어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 아, 잘하셔야죠. 뭐라고? 성경 뭐라고 해? 불법자,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자, 불법. 이 불법을 행하는 떠나가라 그 말.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목사도 선교사를 했잖아요. 불법. 어디서 나오는 예수 이름이야지만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갈 사람 중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버렸어. 김성현 목사님 오늘만 봐주시는데 오늘만 봐주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 딱 늦으면 문 딱 잠가버립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제 요 세 가지 것 오늘 오후 시간에 이걸 확실하게 교회에 되어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영생의 삶을 산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 교회가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복음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봐요. 여러분들이 체크해보라고. 나도 체크를 많이 해요. 나 스스로도 체크를 많이 해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 천지 창조 누가 창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1장 15절 17절.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 창조.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겉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겉사람 양식은 심에 있는 채소고 속사람 양식은 뭐라고요? 생명과. 뭐 하려고? 창세기 3장 22절. 기가 막힌 얘기.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어디 안에서 살도록? 뭐가 되어 살도록? 교회 되어 살도록. 그 말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자, 교회를 세우는데 아담을 돕는 배필을, 아담을 무엇으로 세우는데? 교회로 세우는데 이 여자가 있어야지만이 그를 교회로 세울 수 있어. 돕는 배필이요. 내가 그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그 다음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채우시고.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딱 봐보니까 자기 뼈가 걸어오고 있거든. 자기 살이 걸어오고 있어. 그 하와가 아담의 뼈를 뽑아가지고 살로 채웠어. 죄였으니 여자라 칭하를 하니라. 24절 시작.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를 둘로 만들어서 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한 이유와 목적, 이렇게 하나를 둘로 나누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유와 목적이 뭔가는 에베소서 5장 3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0절 29절부터 봐.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것 같다니. 그 다음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보세요. 조금 전 저 말씀 어디서 나왔어? 창세기 2장 24절에 32절 큰 소리로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담을 지어가지고 하나를 둘로 나눈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고 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뭐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둘이가 교회가 되어서 할 때만 둘이가 하나가 돼야 해.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하나 되신 분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는 확실하게 하나지 아니요? 어떻게 알아? 저분들이 교회가 되어 살고 있지 않냐? 할렐루야.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어떻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하나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교회, 목적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 되어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예?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쫓겨나서 원시복음이 뭐요?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뭐하고?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생명을 풍성케 주기 위해서 생명을 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교회에 대해 살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원시복음이 다 알죠? 다 아시는 말씀이면 이 원시 언약을 누가 믿었어? 아벨이. 그 다음에 누가? 에녹이. 그 다음에 누가? 노아가. 그 다음에 누가? 아브라함이 믿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어.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어요. 그 다음에 할례냐, 마음의 할례를 시켜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 그리고 언약으로 세웠어. 그리고 완전한 삶이 뭐예요?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완전한 삶, 그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어. 그래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세웠어. 이 두 번째 언약의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갖고 새 언약을 세워. 이 새 언약 속에가 뭐가 들어있어? 두 번째 언약이 포함이 된 거예요. 다 아실 것으로 알고 그냥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자, 나를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신명기 3장 6절 나 보세요. 이제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한 것을 여기서 두 번째 구체적으로 내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네가 알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면 주님을 뭐 하게 돼 있어? 사랑하면 뭘 주신다?
나에게 알도록 나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실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원시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다 나를 뭐가 되어 살도록, 어디 안에 살도록, 무슨 삶을 살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 안에 두 번째 언약이 들어있으니까 새 언약에 예레미야 31장 31절 봐.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 표준성경으로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이스라엘 가문과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율법을 속에다 두고 마음판에 새긴다. 율법은 몇 가지 남아있어? 율법이 몇 가지 있어? 율법, 율례와 법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는 몇 가지 있어요? 하나뿐이 없어. 그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그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와 있지 않냐?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이요.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라니까요. 몇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마음으로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갖고 그 마음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뭐가 돼?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면 주님의 음성이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요. 뭐가 되어 산다? 어디서 산다? 무슨 삶을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뭐가 복음이요? 새 언약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새 언약 한 게 새 언약.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뭘 이루어주시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기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 내 안에서 새 언약에는 두 번째 언약이 포함되어 있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다. 다 보세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뭐야? 자.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제까지 끌고 나왔어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요. 예? 믿기만 하면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시대에 따라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 그 말이야. 예? 누가복음 16장 16절 봐.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율법과 선지자는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 이 모든 율법과 요한의 때까지요. 예? 이제는 율법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분이 오셔버렸어. 요한의 때까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누구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으로 임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 처음 듣는 소리요? 더 자세하게는 이제 좀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가 점심은 1시에 먹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뭘 이루어주시겠다? 내 언약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갖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시어 우리 안에서 둘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 구원이야. 그러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구원이요. 자, 근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에? 이미 다 지나간 시대요. 이제는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이유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이분을 믿어야 구원이요. 그다음 큰 글씨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따라 보세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구원이다 그 말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그 다음 봐봐. 에베소 1장 13절 표준성경을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자세히 봐야 돼. 에베소 1장 13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보세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모든 선지자와 세례의 왕까지는 오실 그리스도고, 그 우리하고 관계없어. 이제 끝났어. 육신을 짓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그 예수님도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셔가지고, 보세요! 내 안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보세요. 믿으면, 여기 봐.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내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으로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린다 그 말이요. 이걸 뭐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도장을 찍어버려.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내 안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14절 표지적으로 보세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 보세요. 이 성령이 임한 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나라로 가서 백보자 신방 끝나고 영혼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이 뭐 해버려? 보증해버려. 보증.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이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표준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보세요. 잘 보세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만 하면 누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 버린다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요. 그 안에 누구도 함께 오셔. 그리스도도 함께 오셔버린다 그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뭘 하시는 거야? 그 복음을, 그 약속을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뭐 하기만 하면 구원이요? 뭘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으로 임하셔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가 내 안으로 임하신과 동시에 뭐 돼버려? 도장을 찍어버려. 도장을. 너는 내 것이라고. 절대로 이제 구원이 흔들리질 않아.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구원이 흔들려. 왜 그럴까? 보세요.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임하신 것은 성령이 임하실 적에 그 안에 누구도 함께 임하셔? 진리이신 그리스도도 함께 임하셔. 성부 성자가 삼위일체요. 갈라디아 3장 2절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왜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심을 모를까? 예?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에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모를까? 여기 내 안에 임하신다고 그러고 성령이 보증한다고 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든지 복음을 잘못 믿었든지 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복음을 믿기만 하면, 여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내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할게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쓰실까? 왜 나 같은 걸 쓰실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지렁이 중에도 아주 그냥 쪼잔한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잖아요. 아주 볼품없는 자기 때문에 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뭐요?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 희망이. 이상간이도 저렇게 되는데, 예? 저것도 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몇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하면, 나는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 성경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어찌하든지 성경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 나하고는 이해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이 상식적으로나 어떤 이성적으로 이 부합이 안 돼도 성경을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일로 치고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요?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내 안으로 임하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그럼 복음을 안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믿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은 거예요. 뭔지 이해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왜 안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믿고 있어. 복음을 안 믿고 있어. 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 옆에 사람 이야기해.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 말 없어.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들려?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보여? 복음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 한 가지만 대답해 오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 다음 시작,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8절,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그 민족이 너로 말미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믿으니, 이를 믿으니 이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자 이보세요, 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복을 받지 못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뭐요? 여기서 우리도 복음을,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으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새 언약을, 복음을 뭐하게 하면 믿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간주하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 보세요. 자, 봐. 그 다음 페이지 봐.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었답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식언자가 되기로 했어. 무슨 막 유창하게 뭐 좋은 언어를 쓰고 좋은 언어를 알지도 못할 분들은 그냥 무식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무식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아주 쉽게. 보세요. 9페이지가 아니고 5페이지가 그거예요. 보세요. 복음이 뭐가 복음인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인데, 그걸 그놈을 풀으면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임하셔갖고, 나와 내 자녀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할례를 지켜. 마음에 진리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나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내 안으로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이 생명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삶, 다시 말하면 교회되어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요. 보세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진리의 성령에서 내 안으로 임하셔가지고 나와 내 자녀의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알도록 하고 나를 하실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시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살도록, 뭐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했던 것이 복음이요. 예? 보세요. 봐.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임하셔가지고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그대로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마음으로 보도록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시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이것이 동시에 요 앞에 이걸 봐봐.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위의 것이 이 사실을 믿으면 위의 것이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새 언약을 믿으면 두 번째, 그게 아니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임하셔가지고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도록 하고, 앞으로 하실 일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그게 복음이요. 그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으로 임하셔서, 성령 안에 함께 임하신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야. 아따, 나 문장이, 나 설명이 되게 안 되네. 이걸 믿으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 이게 복음을 풀어야 돼. 이렇게 손 빼봐. 복음을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으면은 내 안에서 내가 믿는 네 믿음대로 그대로 주님 성령이 내 안으로 임하신다고 말이야. 임하셔갖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리고, 거기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주님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네가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이스라엘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네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내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명심해버려. 명심.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그 복음의 결국이에요. 결국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마음으로도 듣지만은 우리 밖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셔. 나는 한때는 그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보면은 밖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 우리 안에서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밖에서도 말씀하셔. 밖에서도 말씀하시고 안에서도 말씀하시고, 단 누구에게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게 이스라엘의 것은 새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셔. 말씀하시는데 주로 99%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한 0.01%나 밖에서 말씀하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와. 사도 바울, 사울이 핍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누구를 만나? 주님이 그 사울한테 이야기해. 사울아, 누구십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누구시오?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도. 아니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를 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 이거 분명히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 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알지 그거? 마태복음 1장 21절, 2장 6절,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보내. 근데 사울한테 주님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장 1절부터 사울의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유해봐.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건 5절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까 가라사대 나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이 내게 이를 자가 이냐 하시니. 그 다음 7절 사도 바울만 소리를 들었어. 모두 섰더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7절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0절 11절 12절 하시거늘. 그 다음 13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너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 다음에 15절.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러면서 16절. 17절.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그 다음에 18절. 19절. 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시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마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전한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시작. 사울은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복음,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생각에 그리스도가 아닌데 누가 이름이 와갖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핍박을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나가서 즉시 나가서 바로 예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전한다 그 말이야. 아따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돌아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뭘 믿고 있었어? 복음을 믿고 있었어. 복음을.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다 그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다가 태풍만 만나갖고도 밖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적에 천사 가서 깨우고 그러잖아요. 전부가 다 뭘 믿고 있는 자들이요?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뭘 믿고 있었다? 철저하게 복음을 아주 그것으로 딱 채워진 사람이요. 그런데 어떤 놈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자기 이거 아닌데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어. 그래 나가서 즉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시까지 더 합니다.